내 아들아 하면서 지혜를 지금까지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예.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 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 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은혜라고 하는 것 뭐 다 서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키는 거죠. 예. 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사실은 참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혜와 지식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키는 것 가운데 뭘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수고하고 또 힘을 써야 될 문제들이죠.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즉 7절에 보면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뭘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쑥과 같은 그런 죄악과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를 지켜야지,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지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자기가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야 행복이 있는 거죠. 늘 남과 비교하고 그리고 남의 것이 더 남의 떡이 큰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족의 삶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불행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정을 만약에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불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든 삶이고 또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점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 줄 줄 알고 마음을 보듬어 줄 줄 알고 또 뭔가 서로가 보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거죠. 뭐 가정이 처음부터 온전한 가정이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가 또는 부부가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다 불완전한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보면 다 불안해요. 실존적인 불안한 존재로 사실은 출발하고 늘 그렇게 실존적으로 보면 불안과 긴장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becoming이에요.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여기서 내 삶의 자리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보다 더 낫게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보다 더 낫게 만들어갈 때에 비로소 행복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 불행이 우리들에게 닥쳐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사랑함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신약 시대에서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이 늘 교회의 윤리를 얘기할 때 사랑하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서로의 책임이에요. 저 사람만이 책임이 아니고 사실은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의 윤리입니다. 서로의 윤리. 누구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책임을 갖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면서 불완전하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만족하면서 조그만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5장의 얘기가 그런 겁니다. 자꾸 저 밖을 내다보면서 그러면서 내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고 늘 뭔가 불만족스럽게 살아가고 뭔가 불평하며 살아가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뭔가 자기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탓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밖에다만 향해서 손가락질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것이 파탄으로 그것이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윤리적이고 그리고 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킬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내가 지켜줘야 되고 내 부모를 내가 지켜줘야 되고 내 자녀를 내가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지킬 줄 아는 삶, 멀리할 것을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죠?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눈앞에 있는 이득만을 생각하면서 그 이해 득실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게, 보다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단 말이죠.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런 지혜가 있어야만이 사실은 온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18절에도 보면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사실 뭐 몇십 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뭐 즐거워할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즐거워하는 것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부담스러워하는 게 문제죠.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항상. 그게 얼마나 힘든 거겠어요. 서로가 어떻게 보면 짐을 나누어 갖고 그리고 서로 힘을 합해도 모자란데 그런데 상대방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가정이 또는 그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꼭 뭐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누군가 이웃을 향해서 내가 부담스러워하고 거북해하고 그것이 불편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사실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저지르고 뭐 많은 범죄들이 사실은 그런 뿌리로부터 사실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19절에 보면 족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새로운 게 세상 속에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다 아니에요. 사실은 그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세월이 지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특별한 것이 없구나. 다 서로가 그렇고 그렇구나. 아무리 겉으로 보면 멋있어 보여도 그죠?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죠. 그것은 우리 신앙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이 뭐 번질번질하고 뭐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속에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야, 참 대단하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할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겉이 아니라 속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죠? 우리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줄 알고 우리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통해서 정말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 한 개인이 된다면은 그렇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또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삶의 자리가 보다 더 사랑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이 내가 궁리를 하고 내가 짜내고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의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석가모니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가 아무리 날뛰어봐도 이 손바닥 안에 있다. 여반장이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반장이에요. 그죠? 손바닥 안에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오늘 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꾀를 짜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떵떵거리면서 내가 남들 앞에서 그렇게 행복한 척해도 사실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길에서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이 붙들어 주신 그 팔을 뿌리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악인은 22절에 보면 자기 악에 걸리고, 그래요. 악인은 결국 나중에 보면 자기 스스로 괴멸되고 마는 것이죠. 죄의 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그물을 치고 있었던 그 죄의 그물들이 다 걷어질 때, 그죠? 그것을 다 걷어내 버릴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가정 속에는 남편이 있고 그리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였던지 간에 정말 서로가 보듬어주고 살펴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을 잡아주는, 그곳에서부터 사랑이 싹트고 그것으로부터 자족하는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럴 때 그런 마음을 지켜낼 때 비로소 행복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또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한번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자녀에게 사랑합니다 라는 이 사랑의 언어를 한번 몸짓으로든지 아니면 입으로든지 한번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